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던 현 지역들을 가보면 그 당시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도 강력했지만 악한 사탄, 또 미혹의 영들, 또 잘못된 과거 전통에 매여 있는 정신적 충돌들이 교회마다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많은 교회들 중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큰 기쁨이고 또한 상급이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 가슴 속에 감사가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 험한 복음 전도 여행, 목숨을 걸었던 여행을 하는데 마게도냐로 떠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성껏 선교하는데 예물을 드려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한 번, 두 번 또한 인편으로 인해 보낸 기도와 또 위로의 선교 예물은 사도 바울이 아마 지쳐갈 때 굉장히 큰 믿음의 힘이 됐다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다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바울 자신의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과 함께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를 삼으라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오늘 본문에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이 기뻐하라는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전혀 수고롭지 않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삶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힘들겠지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삼가해야 될 걸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서두에 등장합니다. 세 가지 삼가해야 될 것 하나가 바로 개들을 삼가해라. 두 번째는 행악자들을 삼가해라. 마지막으로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손할례당을 삼가하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판을 원어적으로 번역한다고 한 게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그냥 솔할례당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른데도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 권면하는 말씀 마무리에 내가 너희들 알다시피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고 수없는 고난을 겪어오지만 내가 이렇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던 것은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고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부활의 소망, 부활의 열망이 나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한복판에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며 그가 바라봤던 예수 부활에 동참하고자 했던 그 믿음의 열망이 우리 심령 속에 새로운 믿음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상한 처지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건강하니 기뻐해라. 일이 잘 되니 기뻐해라. 경기가 좋으니 기뻐해라. 세상과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나는 기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한 복음 속에 너희도 예수 안에 거하고 구원받았다면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기쁨을 회복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도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삶에는 반드시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확고한 자기 간정 속에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내 마음에 바울이 그 경험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 기쁨이 있는가라고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기뻐할 일보다 근심, 걱정거리가 만나면 주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맡기지 못했거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거나 그 주님의 믿음 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평안,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사실은 고난 주간에 우울하게 지낼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당한 고난 의미 속에 내게 준 은혜를 회복하는 게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도전해야 될 믿음의 도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복음에 빚진 마음 때문에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정인되기 위해서 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자신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 확인되고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김을 받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았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 부활하심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능력받은 일에 참여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들의 기세와 그들의 어떤 핍박, 박해는 사람의 몸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붙들어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채찍질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않고 살아라. 그러고 내보냈는데 아마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겠죠. 잔인하게 맞아서.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느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믿음의 역사고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얻는 은혜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순교적 고난을 겪어가면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고 그 눈물과 땀과 피 흘림의 흔적의 교회들은 엄청난 부흥과 때로는 그 부흥을 통한 믿음의 축복을 이 민족이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가?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바른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명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능욕을 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할 일인 것을 생각하며 더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 지역,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아직도 그 넓은 옛 터키 지역에 복음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계속 길이 막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막으신 거죠. 그러고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 로마로 향하여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손짓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았어요. 길이 막히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막으신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거기 아닌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땅, 그래서 마게도냐 빌립보 첫 성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성 지역 안에 아가야 지역, 지금의 그리스 남쪽이죠. 그런데 그 빌립보 성에서 얼마나 큰 핍박을 받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다가 오늘날 말하면 조직 폭력배들에게 붙들려서 얼마나 맞았으면 저는 죽음 직전 실신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려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함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잃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밤중쯤에 정신을 차리고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옛날 옛적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의 기록이라면 생각하면 안 되고, 동일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치욕적이거나 그런 엄청난 고통 앞에서도 이 기쁨은 그대로 존재하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 생생하게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흔적 속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복판에 우리 안에 과연 이 같은 감격 속에 기쁨과 찬양이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문제 같지 않은 문제, 그 또한 지나가면 어느 날 그 제목이 감사의 제목인데도 그거 붙들고 밤을 새고 그거 붙들고 마음이 상해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 잃어버린 이 기쁨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당할 때는 그게 너무 너무 힘들고, 여러분이 당할 때는 그걸 이해도 할 수 없고, 여러분이 당할 때는 크나큰 상처일 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고난 중간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당한 고난의 크기를 한번 상상해 간다면, 우리가 지금 염려, 근심,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는 것들이 과연 그 몸부림으로 끝날 건가?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이 뭔지를 도전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고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 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를 예수님이 몰라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더 심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고난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시험에는 당하지 않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의 약속으로 다가온다면 반드시 고난이 복이 됨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실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까지도 그 고난의 가치, 그 고난의 의미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난을 당해 주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이 축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가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흔적 속에 내가 찾아 누려야 될 기쁨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경계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가지를 삼가해라. 빌립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라고 말합니다. 개들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정결하고 지조 있는 생활을 강조하는 경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는 불결함의 어떤 상징입니다. 개는 성질이 포악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지조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어떤 모습들이 당시에도 아마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개들처럼 배회하고 때로는 더러운 일에 함께 동조하고 그러고는 끼리끼리 무리지어서 악을 행하는 어떤 모습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는 권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악자를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즉 악을 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아 사는 무리들.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무리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악행을 하는 일은 죄악인 줄 알면서 조금도 뉘우친 마음이 없는 자들, 그들을 가까이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세상 가정 밖 유치원을 보내면 제일 먼저 배워오는 말이 욕부터 배워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 세상 속의 우연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기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 없는데, 악을 행하는 건 저절로 행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도전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이란 미망 안에 받아들일 수 없는 악에 속한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도 징계가 있었고 초대교회에도 엄청난 책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 말합니다. 즉 초대교회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외쳐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유대교의 오랜 전통, 유대교의 오랜 관습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표식이 있어야지.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큰 교회 안의 영적인 문제는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의 상징이 된다. 그러나 복음에 순수하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니다. 이미 선택된 백성 할례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구약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율법 속의 하나다. 그래서 그게 논쟁이 되고 분쟁이 되었습니다. 그 분쟁이 얼마나 초대교회에 컸으면 세 가지 삼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 전통에 매여 있는 전통적 신앙에 유혹받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의식적인 할례를 최상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할례, 즉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자신도 나도 내 육신을 자랑할 게 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내가 받지 않았으니까 할례의 무의미함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구별되고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율법에서 의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 났다. 나는 할례를 받았으나 할례로 인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것을 고백하면서 무익한 논쟁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 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기독교가 선교가 되어 복음화가 된 지 이제는 130, 40년을 지나가면서 가정의 3대, 4대, 5대, 지난번에 통합청에 저 안동 지역의 어떤 교회가 한 교회 7대까지 신앙을 이어간 가정 시상식을 하는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가정이 선택이 되어서 감사패를 받는데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참 예수 믿었는데 그 손자까지 내려와서 지금 딱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7대였대요. 그래서 그 교회 기록 속에.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5대째 장로가 된 가정도 있어서 그 가정이 또 어떻든 그 교회 역사 속에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5대째 계속 장로의 아들이 장로가 되고 장로의 아들이 장로가 되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7대째 그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서 믿음의 아이가 태어난 그 가정에. 근데 여러분 아름답고 귀한 믿음을 이어받는 믿음의 명가라면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지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항상 좋은 것은 내 몸에 담기 어렵고 나쁜 습관은 쉽게 물들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육체를 자랑하는 일이 복음에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게 교회 간섭, 교회가 내려오는 전통, 어떤 교회들은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는 교회, 성가대 찬양하는데 박수 치면 불려가서 혼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교회에서 기타 치면 아직도 드럼을 못 치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서 그 교회 보이지 않는 전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제한받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그런 전통보다는 오직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복음 전하는 그 교회처럼 그 어떤 학설의 학문에 그 어떤 논리에 제한받지 않고 신약 교회가 우리 침례교회 모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법보다 더 우선되는 게 침례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결정한 바로 그 결정이 법보다 앞서는, 그래서 회의 중심, 그래서 회중 정치. 깊이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복음 앞에 차이가 있는 교단이 자랑스러운 침례교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피가 딴 데 섞이지 않은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전통을 자랑하는데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입으로.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율법에 따라 열심 또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당신들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간정이 당시 초대교회 수많은 잘못된 전통에 매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전에 잠시 내 할례를 받은 것 혈통적으로 흠이 없고 바리새파 중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 다 때려잡았던 앞장섰던 자인데,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육체의 일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기까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고 육신에 보이는 대로 행했던 그가 육신에 눈이 감기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떴을 때는 영적인 신비한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회개한 후에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3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 체험은,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보다 그는 훨씬 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내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훗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당시의 사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전에 살아있을 때 3년 동안 행했던 제자들처럼 그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동락한 사람, 그 사람들 중에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제자 넘어 초대교회는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 된 것이라고 스스로 사도라고 하니까 예수 믿어서 변화된 것은 인정하는데 당신은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무리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무리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3년 동안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어디 있었는지 아느냐. 내가 아라비아 그 광야에 가서 매일매일 다른 제자들은 중간에 부인하기도 하고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 낙심하기도 했지만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3년 동안 시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한 고백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삶 자체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그 어떤 삶의 희생을 해도 아무런 아까움이 없었다. 그 희생한 가치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를 여겼다. 내게 유익하던 것.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에 이런 고백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예수 때문에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때로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너무 감격이고 감동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보다 우선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방해받을 수 있는 존재가 내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놀라운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도, 바리새인이란 체면도, 해박한 지식도, 학문도, 자랑스러운 가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고난주간에 한번 우리 입술에, 우리 오남선교 회원들이 살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경험할 수, 아니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 삶을 노년에 더 아름답고 유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고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 더 그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이전에 소중했던 것들이 하나도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해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기를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가문에서, 학문에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치게 되는 감격을 누렸다는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보다 세상에 자꾸만 더 빠져들어가고 땅의 것에 자꾸만 더 미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온전한 의인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꾼이 된 것은 이 같은 그의 인격 삶의 운명의 변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사도 바울처럼 능력이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 더한 은혜 안에 자기를 희생하는 놀라운 감격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에 참여하고자 자기가 죽기를 작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한 명, 두 명 전도하는 것도, 자기가 깨달은 복음대로 사는 것도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마지막 표대를 향해 가는 것은 예수 부활이 내 부활됨에 대한 은혜 안에 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로마서 6장에 장로교의 세례를 받으면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집에 돌아가서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짧은 구절 속에 예수와 연합한 자로 살기 위해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물속에서 내 자신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육신의 모습이 다 함께 죽었다. 내가 침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난 다음 내가 예수의 부활에 함께 부활하는 몸으로 연합하여 사는 게 최고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씻음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부활에 참여하는 최고의 영광의 모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죠.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연합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감사한 것이죠. 그 고난이, 아니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초월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던 겁니다. 다가오는 부활절 어떻게 예배하랍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고 고난을 감사하고 고난을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활이 더 가까워오는 이 감격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수고, 아픔, 힘듦, 고통스러운 것 어느 날 그곳에 너무 자유하게 누리고 싶어 해요. 편안해지면 더 편안해지고 싶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누리면 더 누리고 싶은 육체의 욕망 속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으로 이어진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고난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부활의 권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크든 작든 십자가가 영광이고 십자가를 지는 순간 부활의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자인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것은 우리가 쉽게 아이고 죽겠다, 허리 아파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자꾸만 내 안에 부활의 능력, 내가 죽음으로 예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 감격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살았던 거죠. 과거에 고난주간 그러면 우울하게 지나는 게 고난주간의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고난주간은 예수 고난의 의미 속에 내 고난이 부활로 이어질 영광으로 이어짐을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놀라운 고난의 의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고난의 첫 열매가 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감격을 이번 부활절 새벽에 우리 각자가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면서 그 떡을, 그 잔을 감격 속에 마시고 부활절 예배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부활의 권능 속에 이 험한 세상을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부활절을 남은 기간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